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에서 우리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 반복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있음을, 아니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늘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아주 메마르고 아주 딱딱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인 행위로만 남는다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외식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정죄하기 바쁘죠. 물론 그 순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곧 무례해지고 방종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착각하게 되죠.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애통해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128편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노동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터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이게 확인하면 갑자기 움찔해집니다. 아닌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분으로 느껴지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이왕 복 주시려면 내 손이 수고한 일에 수십 배는 아니어도 갑절의 열매는 주셔야 그게 복이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본전이지, 본전. 그게 어떻게 복이냐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좀 주실 때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행운으로 얘기하죠. 재수 좋았다, 재수. 운수, 대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일확천금, 횡재를 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일 안 했는데도 돈 버는 것이 복이지. 그래서 돈을 조금 벌면 뭐라고들 사람이 하죠?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사실은 타락입니다. 아니, 타락의 결과이죠. 진짜 복은 내가 땀 흘린 만큼
먹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그래서 정말 복일까? 그것은 오히려 화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은 많은 경우 독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간하면 그런 방법으로 복 주시는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셨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부동산이 몇 kop절 뛰어서 불로소득으로 벼락부자 되셨다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올랐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더더군다나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 한 채, 집 한 채 없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또 복권을 못 사겠더라고요. 예, 진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첨될까 봐. 예전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같이 만났는데 회비를 다 걷어가지고 열심히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눈 다음에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갑자기 어딜 뛰어 들어가더니만 복권을 우리 친구 숫자대로 다 사가지고 한 장씩 다 놔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복권을 받아들고 아이고, 그 복권 추첨 토요일인가요? 로또 복권 그날까지 얼마나 이렇게 설레이든지 그냥 설레이는 마음을 그냥 느끼는 그게 기쁨이구나. 그래서 복권을 사시되 금요일 날 사지 마시고 월요일 날 사세요. 월요일 날. 그래야 한 주가 이렇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막상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첨될까 봐 진짜. 그러면 내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의 길을 내가 혹이라도 이제는 한 신음 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거, 여기 먹는다라는 표현은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누리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는 의미의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것은 선하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쓰고 있는 표현이 바로 내가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했지만 그럼에도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은 정상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속상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헛수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아직 답이 아리까리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정상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소출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는 세상과 땅이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맺은 소출도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한 만큼 우리의 먹을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8편, 이 시편 128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27편입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타락한 아담 이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노래가 127편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이 있고요. 그 모든 수고에 땀 흘려 수고한 뿌린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의 시인은 그건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과 아닌 자의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탄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약속된 복되고 복되며 모든 것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이는 딱 한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그가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해서 그 헛됨을 인생의 그 모든 수고로움에 헛됨을 노래하다가 결론을 허무주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128편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가정의 축복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바로 이 128편이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별칭을 하나 붙였는데 이 시편 128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축가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 권면으로 시작해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부부의 삶에서부터 서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 복의 가장 기초요, 우리의 삶의 원리라면 그 적용은 피차 서로에게 뭐하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니 부모가 왜 자식에게 순종해?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28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 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두 나무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실은 언급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363번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심나요? 목재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상용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열매가 안 달린 포도나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포도밭을 한번 종종 가서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참 앙상하고 그 자체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포도나무 줄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꽃도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있는 지중해성 기후 혹은 때로는 사막과도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4월 춘궁기 가장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정말 양식이 떡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7, 8월경이 양식이 떨어질 때인데 그때 열매 맺는 이 포도로 인해 사막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양식이 되고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풍성한 생명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관용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매우 기쁘고 만족하며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때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어떨 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열매가 가득한 견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 그 아내는 생명의 기쁨이고 양분이고 분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내를 언급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안방은요, 집안에서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배의 가장 깊은 곳 혹은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바로 한 남편의 가장 깊고 은밀한 연합을 이룬 귀한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 내실에 거주하는 아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만족과 기쁨이 가장 소중한 행복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언뜻 보면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게 뭔 행복일까 싶은데 그 안에야말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고 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것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라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와 함께 누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웃어보신 기억이 혹시 언제십니까? 그걸 뭘 굳이 기억해야 돼. 매일 웃는데. 그러신 분은 정말 행복자이십니다. 당신을 부부의 상공부 강사로 제가 언젠가 모시겠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빼고요. 적어도 결혼 10년 차 이상. 제가 올해 결혼 23년 차인데요. 이제 2년 뒤면 이제 은혼식을 어떻게 할까? 남편한테 그 잔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제 아내가 다음 예배 때 오니까 이제 여러분 지극히 당연해야 될 이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내게 이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 딱 두 공동체밖에 없어요. 가정, 교회. 하나님 직접 만드신 기관. 근데 그 최초의 가정에 그 가정을 이루시는 장면을 잘 보시면, 최초의 결혼식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닭살 돋는 셀의 나대를 고백하며 결혼하게 된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정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상상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남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상과 진짜 남편을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남편상을 빨리 치우시면 치우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복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더 풍성히 열매로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아내는 이래야 한다. 그 아내상을 지우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의 상으로 아내로 받아들이시면 그때부터요 우리는 진짜 이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이 땅에 잠시 누리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복되게 누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마음속으로 당신이 그 여자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했나, 우리 너무 안 맞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면요, 나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통스럽게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실수와 내 죄와 어리석음과 교만이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지,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분복을 누리시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인데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떠나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나를 떠납니다. 끝까지 같이 있을 사람은, 아니 같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대상은 바로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는 짧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지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마주보고 웃은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시편의 시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더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기대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히 언제나 오늘이 있을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순종함으로.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저 사람의 없는 것을 나로 인해 채우게 하시기 위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만족과 참된 기쁨이야말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라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미래이죠. 오랫동안 이 세대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이 모두를 살립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all live, all plus live. 모두를 살린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정말 귀하게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올리브 장아찌, 올리브와 관련된 샐러드 굉장히 많이, 이게 건강식품으로 알려져서 이제 익숙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자라는데요, 지중해성 기후도 역시
건기와 우기,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 구경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사실은 척박한 기후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자랍니다. 더군다나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이 지중해 지역이 대부분이 석회암 지역이라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답니다. 올리브 나무가 열매와 또 잎이 나무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라 일컬어지는 나무인데 성장 속도는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실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속 터지는 것이죠. 우리 복숭아 나무 같은 건 한 15년, 16년 되면 그냥 밑둥부터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15년이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석회암 안반층을 뚫고 그 뿌리가 뚫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분층까지 내려가는 데가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평균 수명 1000년을 다하도록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300-400년짜리 예루살렘 가면 그 300-400년짜리 올리브 나무는 애 취급당하고요. 심지어 어떤 나무는 추정컨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라고 추정되는 나무들도 올리브 동산, 우리 감람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감람산에 지금도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결국 올리브 나무의 생명은 그 나무의 어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건재하기 때문에 1000년이 넘도록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는 시들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만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박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영적인 뿌리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바로 자신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깊이 그리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까지 우리 부모의 자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어떤 문제들을 놓고 충돌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체면이고 뭐가 없죠. 아이들은 빽빽 울어대고 피곤하게 하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애들은 데리고 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 제자들은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안으시며 축복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는 집마다 생산성이 없고 어린 올리브나무 묘목처럼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못 벌어와요. 헌금도 안 해. 그래서 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을, 그 알맹이를 보셨습니다.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지금 모습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속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의 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자신과 동일 가치에 놓으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나의 만든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실 때 이 아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짓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죄는 이 소중한 자식을 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장품을 일반 찍어서 만들어내는 공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자녀를 평범한 자식으로 깎아내리는 데 있죠. 큰 키는 잘라내고 작은 키는 잡아당기듯이 우리 아이를 이웃집의 기준에 맞추고 옆집 아줌마의 기준에 맞추어 키우는 것은 그래서 작품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뒤집어야 할 세상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의 돌봄 아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가장 무서운 세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조용하게 들어오지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확고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혀 나갑니다. 얼마 후에는 여러분의 자리도 여러분의 소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는 어디이죠?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게 될 그 아이, 혹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선교지의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하게도 그 선교지를 없애는 선교사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람나무 묘목과도 같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 공동체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 스토리텔러라는 책을 쓰신 양승원 목사님이 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가운데 책에 보니까 1997년 출간되어서 지금은 절판이 된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김현숙님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1년에 약 5번, 평균 2달에 1번꼴로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이상적인 교회를 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목사의 허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보와 성가대와 주방과 교인들의 태도 등과 관련된 단점 108개를 낱낱이 적어서 보물처럼 간직했답니다. 그럼에도 109번째 옮기지 않은 이유가 왜일까요? 108번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가 109번째 교회를 찾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그의 장례식을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도 인도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럼 만일 그가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교회의 허물 108개를 기록한 두툼한 그 노트를 편다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딱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딱 2 기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를 연습하고 그 안에 약속하시고 담아 놓으신 복을 누리라고 맛보라고 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의 축복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이죠. 믿음 공동체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그 수고로움이고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을 올리브나무 묘목으로 비유하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잠재력이 충만한 보석이지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원석과도 같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없이 깎여져야 하고 연마되어야 하고 가공되어야 할 원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는 세대가 이들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들의 보배로움을 키워줄 그 수고로움과 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과외 공부 많이 시키고 다른 아이보다 몇 년 빨리 선행 학습을 하면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낭비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과 그들의 손을 마주잡게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일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2번째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그 드라마 바이블의 성우들이 너무 잘 읽었던 그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깊이 우리 자녀들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수고로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목발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발은 사람 다친 다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목발 짚고 사는 인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하십니까? 정말 소중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소천할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예수님 손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 훨씬 소중한 유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인 이유는 육신의 생명이 남들보다 연장되고 늘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함으로 약속된 그 하늘의 복을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입에서 이 말 할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장수가 왜 복이에요?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누린 것이죠. 믿음의 자손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육신으로 주어진 후손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영적 후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축복입니다. 저는 어린이 교회와 우리 톡팀, 우리 샘물 배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신 비전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복이요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평생토록 너는 은혜 샘물 교회가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은혜 샘물 교회에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땀 흘려 수고한 그 노동에, 그리고 선물로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